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불을 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너희는 그 틈을 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라. 공격하라. 악마들의 군대가 맹렬히 돌격하는 순간 미카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처럼 날아올라 용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 용의 머리 6개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괴로워하는 용을 향해 미카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왜 내 머리 하나를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패배 후에 그 남은 머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용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 남은 머리 하나는 너희 10명과 맞먹는다. 감히 하느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미카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너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하는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님의 힘으로 축복받은 몸이다.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편의 것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용은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군대 역시 뿔뿔이 흩어져지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은 하늘 높이 칼을 치켜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던 악마와 그의 군세가 마침내 쫓겨났다. 이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3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입니다. 여러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영혼이 지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덕과 악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예언자 다니엘은 하느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해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던 그의 앞에 눈부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오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가 나를 가로막아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시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너의 백성에게 닥칠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나는 다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가야 하며 오직 미카엘 대천사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때 너희 민족을 지키는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진리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카엘 대천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초 끔찍한 흑사병이 로마를 덮쳤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구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미카엘 대천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그 영묘를 거룩한 천사의 성, 즉 산탄젤로 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졌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미카엘 혼납 기도입니다. 1751년 포르투갈의 한 수녀 안토니아 자매에게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했습니다. 대천사는 9가지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9천사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바치는 것으로 각 지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9가지 기도의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둘째,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겸손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넷째, 저희의 감각을 다스려 무질서한 열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다섯째, 저희 영혼을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여섯째, 악마의 덕과 유혹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일곱째, 참된 순명의 영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소서. 여덟째, 믿음 안에서 항구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홉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저희 생명을 보호하소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9 천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릴 것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불을 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너희는 그 틈을 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라. 공격하라. 악마들의 군대가 맹렬히 돌격하는 순간 미카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처럼 날아올라 용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 용의 머리 6개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괴로워하는 용을 향해 미카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왜 내 머리 하나를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패배 후에
그 남은 머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용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 남은 머리 하나는 너희 10명과 맞먹는다. 감히 하느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미카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너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하는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님의 힘으로 축복받은 몸이다.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편의 것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용은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군대 역시 뿔뿔이 흩어져지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은 하늘 높이 칼을 치켜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던 악마와 그의 군세가 마침내 쫓겨났다. 이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입니다. 여러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영혼이 지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덕과 악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예언자 다니엘은 하느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해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던 그의 앞에 눈부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오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가 나를 가로막아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시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너의 백성에게 닥칠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나는 다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가야 하며 오직 미카엘 대천사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때 너희 민족을 지키는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진리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카엘 대천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초 끔찍한 흑사병이 로마를 덮쳤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구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미카엘 대천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그 영묘를 거룩한 천사의 성, 즉 산탄젤로 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졌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혼납 기도입니다. 1751년 포르투갈의 한 수녀 안토니아 자매에게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했습니다. 대천사는 9가지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9천사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바치는 것으로 각 지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9가지 기도의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둘째,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겸손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넷째, 저희의 감각을 다스려 무질서한 열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다섯째, 저희 영혼을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여섯째, 악마의 덫과 유혹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일곱째, 참된 순명의 영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소서. 여덟째, 믿음 안에서 항구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홉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저희 생명을 보호하소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9천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릴 것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불을 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너희는 그 틈을 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라. 공격하라. 악마들의 군대가 맹렬히 돌격하는 순간 미카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처럼 날아올라 용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 용의 머리 6개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괴로워하는 용을 향해 미카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왜 내 머리 하나를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패배 후에 그 남은 머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용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 남은 머리 하나는 너희 10명과 맞먹는다. 감히 하느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미카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너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하는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님의 힘으로 축복받은 몸이다.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편의 것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용은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군대 역시 뿔뿔이 흩어져지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은 하늘 높이 칼을 치켜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던 악마와 그의 군세가 마침내 쫓겨났다. 이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3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입니다. 여러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영혼이 지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덕과 악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예언자 다니엘은 하느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해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던 그의 앞에 눈부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오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가 나를 가로막아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시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너의 백성에게 닥칠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나는 다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가야 하며 오직 미카엘 대천사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때 너희 민족을 지키는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진리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카엘 대천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초 끔찍한 흑사병이 로마를 덮쳤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구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미카엘 대천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그 영묘를 거룩한 천사의 성, 즉 산탄젤로 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졌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홈락 기도입니다. 1751년 포르투갈의 한 수녀 안토니아 자매에게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했습니다. 대천사는 9가지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9천사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바치는 것으로 각 지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9가지 기도의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둘째,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겸손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넷째, 저희의 감각을 다스려 무질서한 열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다섯째, 저희 영혼을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여섯째, 악마의 덫과 유혹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일곱째, 참된 순명의 영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소서. 여덟째, 믿음 안에서 항구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홉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저희 생명을 보호하소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9천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릴 것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 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불을 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너희는 그 틈을 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라. 공격하라. 악마들의 군대가 맹렬히 돌격하는 순간 미카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처럼 날아올라 용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 용의 머리 6개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괴로워하는 용을 향해 미카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왜 내 머리 하나를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패배 후에 그 남은 머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용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 남은 머리 하나는 너희 10명과 맞먹는다. 감히 하느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미카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너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하는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님의 힘으로 축복받은 몸이다.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편의 것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용은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군대 역시 뿔뿔이 흩어져지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은 하늘 높이 칼을 치켜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던 악마와 그의 군세가 마침내 쫓겨났다. 이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3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입니다. 여러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영혼이 지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덕과 악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예언자 다니엘은 하느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해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던 그의 앞에 눈부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오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가 나를 가로막아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시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너의 백성에게 닥칠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나는 다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가야 하며 오직 미카엘 대천사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때 너희 민족을 지키는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진리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카엘 대천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수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초 끔찍한 흑사병이 로마를 덮쳤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구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미카엘 대천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그 영묘를 거룩한 천사의 성, 즉 산탄젤로 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졌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홈낙 기도입니다. 1751년 포르투갈의 한 수녀 안토니아 자매에게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했습니다. 대천사는 9가지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9천사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바치는 것으로 각 지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9가지 기도의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둘째,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겸손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넷째, 저희의 감각을 다스려 무질서한 열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다섯째, 저희 영혼을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여섯째, 악마의 덕과 유혹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일곱째, 참된 순명의 영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소서. 여덟째, 믿음 안에서 항구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홉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저희 생명을 보호하소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9천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릴 것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불을 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너희는 그 틈을 타창으로 심장을 꿰뚫어라. 공격하라. 악마들의 군대가 맹렬히 돌격하는 순간 미카엘 대천사는 눈부신 빛처럼 날아올라 용의 머리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 용의 머리 6개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를 쏟으며 괴로워하는 용을 향해 미카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왜 내 머리 하나를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패배 후에 그 남은 머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용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내 남은 머리 하나는 너희 10명과 맞먹는다. 감히 하느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미카엘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너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도전하는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님의 힘으로 축복받은 몸이다.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편의 것이다. 미카엘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거대한 용은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의 군대 역시 뿔뿔이 흩어져지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미카엘은 하늘 높이 칼을 치켜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여. 우리를 밤낮으로 고발하던 악마와 그의 군세가 마침내 쫓겨났다. 이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입니다. 여러 성화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영혼이 지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을 가장 완벽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였기에 그는 누구보다 덕과 악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둔 영혼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는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호자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예언자 다니엘은 하느님께 민족의 미래를 위해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던 그의 앞에 눈부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나는 너에게 오라는 명을 받았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가 나를 가로막아 이제야 도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너희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시어 나를 도와주셨다. 이제 나는 너의 백성에게 닥칠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나는 다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가야 하며 오직 미카엘 대천사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때 너희 민족을 지키는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진리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미카엘 대천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초 끔찍한 흑사병이 로마를 덮쳤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미카엘 대천사에게 구원의 기도를 바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미카엘 대천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꼭대기에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역병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시민들은 감사의 의미로 그 영묘를 거룩한 천사의 성, 즉 산탄젤로 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은 더욱 깊어졌고 특별한 기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홈낫 기도입니다. 1751년 포르투갈의 한 수녀 안토니아 자매에게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했습니다. 대천사는 9가지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9천사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바치는 것으로 각 지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 9가지 기도의 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타오르게 하소서. 둘째,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셋째, 겸손의 영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소서. 넷째, 저희의 감각을 다스려 무질서한 열정을 극복하게 하소서. 다섯째, 저희 영혼을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여섯째, 악마의 덫과 유혹으로부터 저희 영혼을 보호하소서. 일곱째, 참된 순명의 영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소서. 여덟째, 믿음 안에서 항구하여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홉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저희 생명을 보호하소서. 미카엘 대천사는 이 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이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제대 앞으로 나아갈 때 9천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용기를 얻고 그의 칼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베어버릴 것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바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소서. 아멘. 우리 삶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자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외침 속에 담긴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을 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의 탐욕은 온 하늘을 어둠의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가장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가 그의 천사군단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권능이 깃든 칼을 든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군대여,
진격하라. 저 교만한 용과 그의 군세를 포위하라. 천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용은 7개의 입에서 맹렬한 불을 뿜어내며 천사들을 공격